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과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진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죽기 직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모든 정성을 쏟았던 그들로서는 그냥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느냐며 비웃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중요한 구원을 그리 쉽게 받겠느냐며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그리고 모든 인간의 BC와 AD를 구분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해서 유대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유대의 전통과 습관을 지키면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믿음, 복음에서 빗나가는 율법주의를 가장 경계했었고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중요한 핵심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곧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실 이 구절을 역어로 읽을 때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급히 신방을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임종 직전인 남편을 두고 목사님, 우리 남편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만 받아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사님 남편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라고 주님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돌아가실 이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부르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참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부르려고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먹어야 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게 하려고 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가난과 굶주림으로 암울한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풍토병으로 6개월 만에 한국에 조선에 온 지 6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들, 태어난 지 석 달 된 자식을 잃어버려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남편 혹은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라는 물리적인 변화, 유학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그리고 이 15절을 통해서 보면 누가 보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도 교회도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에 응답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또 어떤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교회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내심이 바로 선교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으로 보내졌고 직장으로 보내졌고 학교로 보내졌고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전하여 듣게 해야 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상 곳곳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를 보내심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내심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1912년 3월 미국 남장로에 소속 32살인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질병과 기근으로 허덕이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고무신에 된장국과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한국말로 서서평 선교사인데요. 1934년 그의 나이 54세,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그 뱃속에는 볏짚을 넣어서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남긴 발자취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 끝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취, 내 인생의 발자취도 이런 복된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멩이를 걷어차는 발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방문을 걷어차는 발이 아니라 미움과 정으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발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 짓는 데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은 영혼을 향한 발걸음, 영원히 기억되는 발걸음, 영원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가든 말씀에 근거한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그 발걸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힘있는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복된 발걸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격이 달라지는 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보내시고 전하게 하고 그래서 듣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로 믿게 하시려면 아주 간단하게 믿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옥을 한번 펼쳐 보이시면, 우리 눈에 천국을 한번 펼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청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간증은 하지 않고 가야 한다, 전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주를 불러야 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발적인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아니냐 하는 것이죠. 천국 한번 펼쳐주시면 믿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회심 없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옥 한번 보이시면 끔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서 회개 없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천국 한번 지옥 한번 이렇게 하면 다 믿을 텐데 그냥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기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것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축구가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스포츠에 있는 룰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것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정한 스포츠 룰은 아무런 불평 말 없이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정리하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밖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은 밖에서 전해진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 내면의 성찰로,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은 고뇌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러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지극히 단순한 진리의 말씀,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들은 자의 책임, 먼저 들은 자의 역할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선포를 유대인들이 믿었을까 하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16절에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19편 1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했기에 그 복음의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데 어찌 못 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냈고 모세를 보냈고 엘리야를 보냈고 세례 요한을 보냈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다가 결국은 끝내 예수님까지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못 들어서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핑계다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민족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백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도 허다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던 어둠의 자식들인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깨닫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변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을까?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토라를 말씀보다 우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방식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의 없는 방법에 묶여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신념과 확신 이런 것들과 너무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나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미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나 확신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신념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신념은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상급이 크냐, 율법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확실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집이 생겨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본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듣지 않았었고 완강하게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처럼 단순한 것이 어디 있고 그 단순한 복음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일수록 더욱 강력하고 진리일수록 더욱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각 사람에게 달리 해석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도 동일한 효능,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야 진리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자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판자이듯이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도움을 청하고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고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율법 안에 묶이도록 만드는 종교 체제 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종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단순한 구원의 복음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라. 그 말만 들어도 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도 안 듣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졌습니까? 물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거의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뉴질랜드에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있을까요? 설교가 부족합니까? 성경이 모자랍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는 것에 훈련이 생기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믿음이 거기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닌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설교에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에 빗댄 목사의 자기 철학, 말씀에 빗댄 목사의 자기 지식,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막히는 것과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한편에서는 거부합니다. 이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들을 기회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동족이 믿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애가 타던 바울 사도는 왜 동족들이 믿지 않는가 하는 그 의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우리 동족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구약 성경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여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쟤들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쟤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네. 이런 식으로 시기하고 노엽게 하여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찾아낸 말씀이 신명기 32장 1절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말씀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게 했는데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도록 하여서 시기 나도록 했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거와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해를 하면서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20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도다.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렀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것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좀 보시냐 하면요. 20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을 이제 제가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했다 하는 말씀으로 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찾아가셨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바울 사도의 통찰이냐 하는 것이죠. 이만큼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민족들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먼저 불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을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던진 그 성경 한 권,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줍게 됩니다. 뭔가 싶어서 주었는데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이 그 당시 너무너무 벽지가 귀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벽지로 사용해서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그 붙여놓은 그 종이에 쓰인 글씨, 그 글씨를 보면서 어때요?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런 역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대로 믿는 나라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복음이 한국보다 더 빨리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뉴질랜드를 보면서 복음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절실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거나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비록 우리 이 더 체험교회도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여서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왜 동족들이 거부할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이나 포기 대신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의문을 풀어내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5장 2절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로 자기 동족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벌리시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가출한 탕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혹시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멀어진 분이 계신다면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은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종일토록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실족한 데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하는 방법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전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전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전하기는 전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느냐? 또 정말 그 전한 메시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전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복음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소음으로 들리느냐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책임감처럼 우리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느냐, 아니면 나는 단순히 책임 때문에 전하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잔잔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면,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경험하고 있듯이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요즘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힘든 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를 진실로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그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또다시금 들리게 할 수 있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또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 하는 또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정말로 그 사람 진실로 사랑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